11절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21일 금요일 날 하지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는 이 장마라고는 한 달 이 계절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한 달만 또 덥다 그러면 또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이제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벌써 2024년이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대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있으실까요? 한번 우리 연초의 기도 제목들 점검할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랑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셔서 사랑의 사도 또는 사랑의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 성경에는 1서, 2서, 3서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요한 1, 2, 3, 4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한 메시지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전체적인 내용, 사랑, 신앙은 믿음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지. 요한 1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처럼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이 있는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영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 2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인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거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당부하시죠. 뭐와? 진리랑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대로 진리를 알고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 2서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 행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3서는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3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도의 육적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 뭐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 신앙에서의 육적인 생활에 대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한 3서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디오드레베, 또 하나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멸시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뵙게 될 거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당을 만들었고 참된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고 그랬다고 표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왼쪽이고 염소고 쭉정이고 가라지고, 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 교회나 세상에서 내가 큰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을 본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을 뵙게 될 거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우리 육적인 생활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는,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말하냐면 1장 5절에서 또 8절 말씀까지 보면 맞아들이고 전송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송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주고, 이거 뭔가 좀 이 단어를, 이런 표현을 보면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선교사님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신실한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라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게 분명해요. 믿음의 형제,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전송하는 것, 잘하는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 동기들 중에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참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들어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중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많이 벗어냈어요. 예전에는 목사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돼. 굶더라도 손가락을 빨더라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세상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생활을 엮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선교사들은 사역지에서 들어오고 나면 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뭐 10년, 20년 외국 문화에 젖어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전부 다 낯설고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직업을 얻는다?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노후를 누가 감당해주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지 않아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선교사, 사역자들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데 교회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저희가 힘내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음을 우리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성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 생활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큰 건물 짓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에 제각삼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또 1장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협력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주의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사역자와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음을,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소원을 내 속에 먼저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섬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으뜸이 되어야지만 세상에서 복음도 전할 것 아니에요. 기왕이면 사장이 돼야 되고 기왕이면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복음 전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 으뜸은 그 으뜸이 아니에요. 이 으뜸은 뭐냐면 성도의 교회 생활 중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한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으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이 으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돌격한다,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교만했다 말하거든요. 교만했던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교만했냐면 말이 교만했대요. 말이 자기 중심적이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라크는 독단적이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안산에서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난 여름도 오셨었죠. 이렇게 머리숱 조금 적었던 목사님. 우리 저 정배 집사님 보고 그 안수 집사 임지식의 의리라고 했던 그 정만호 목사님 기억나실까요? 그 목사님도 언젠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교회 재정의 3분의 2를 담당해내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한번 제지했더니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좀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나 봐요. 그거 교만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세종교 성도 여러분 한번 민감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보셔야지만데요. 내 말이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 참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뭔가를 볼 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어리니까 그렇거니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나이를 먹어서도 나이가 40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기준이 자기야.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틀리면 나도 틀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틀리면 너도 틀린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광주세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서로가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도의 교회 생활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말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래야 되는 거야.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어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막 날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성남 성남 아트센터에서 우리 그 행정실 계장님께서 연극을 했어요. 공연을 했어요. 이 양반이 1년에 한 편씩 이렇게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 성남시청 맞은편 쪽에 이렇게 산 속에 옛날에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이제 그 식당을 하는 식당을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 누가 저를 한번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 식사를 하고 그날 배탈이 나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가 생각이 나서 어제 가족이랑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주차할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좁은 길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주차 공간이 다행히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우고 차를 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앞으로 좀 당겨대면 뒤에 차 한 대 더 댈 수 있는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 다들 협소해가지고 난리인데 좀 배려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얼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차를 앞으로 대가지고 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뒤에 차를 한 대 댔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거기가 그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요것만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숲으로 들어와 있는 데였고 좀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배려하는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인 결정과 운영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의견대로 뭘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소외되지 않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교회,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하여서 협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좀 지혜로운 성도들이 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택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택함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를 배우고 행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지혜가 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신앙생활이 지혜를 배우고 행하기 위함이니까요. 지혜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1절 12절 말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택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할까요?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할까요? 물론 다른 것을 위해서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걸 기도 안 하고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 표현하는 것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 속에 가득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교회에서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악한 곳에는 미련하고 선한 곳에는 지혜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다와질 수 있는,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